무엇이 제일이랄까요? 지혜가 제일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지혜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높이리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명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높이 되기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었으라도 지혜를 얻으라.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상인이 진주를 사도 귀한 진주를 만나면은, 귀한 보석을 만나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석에 투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보석을 확보하기만 하면, 다른 데 가서 팔면, 제대로 임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뭐 10배, 20배 차익을 남기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알아보는 거예요? 진주 전문가, 보석 전문가만 알아보는 거예요. 보석 전문가, 일반 사람들은, 그까짓 건 뭐 돌덩어리 하나에 뭐 좀 귀한 돌덩어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느냐.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전문가는 안다. 저거 사기만 하면은 내 재산, 집 팔고 못 팔고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요거 제대로 확보만 하면은 영국 왕실에 팔면 몇백억 이익을 남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다.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영어로 wisdom이고, 여기 또 명철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와 명철. 명철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 또는 insight. 자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대개는 바꾸어서도 괜찮아요. 지혜와 명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좀 차이가 있어. 명철은 understanding, 사물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사물을 잘 이해하고, 또 insight. 어떤 사람은 인사이트가 있어.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사물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understanding이 나와요? 그죠? 모르는데, 그러나 이 understanding, 이해한다거나 인사이트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뭔가 영감, 지식의 바탕을 둔 영감,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인사이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understanding,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참 잘했는데, 이 암기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런 건데, 암기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이 수학을 잘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건 뭐 머리 쥐어 짜잖아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데, 막상 시험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외워야 돼. 외워서 답을 써내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알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 이거 알고 있네. 속으로는 말기는 뭘 알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그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인사이트, 야,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문제에 팍 풀릴 수 있는 무슨 영감이 착 떠오른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그 지식, 그 명철을 가지고 삶의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 또 명철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병이다. 식자 우환.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아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명철하고 지혜로우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건면하기를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식이 제일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고 명철이 제일이다. 지혜와 명철은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와 같은 거예요. 부부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명철이 제일이라고 말해도 되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것을 말해서 흔히 히브리 사람들의 상용적 수법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전하면 뭐예요? 역전하면 뭐예요? 뭔 뜻이에요? 역 앞인데 역전이란 말 안 쓰고 몰라요. 역전 앞이라 그래. 역전 앞이란 말은 어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역전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역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역전 앞에서 만나자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역전에서 만나자면 역 어디서 만나자는 건지, 강남역전에서 만나자면 강남역 어디서 만나자는 건지, 역전 앞, 강남역, 역전 앞 몇 번 출구에서 만나자.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반복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해를 높이는 것. 이것이 히브리의 사람들이 언어 습관, 상용적인 언어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금 말한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잠언에서는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한다. 어쨌든 명철을 얻어라. 어쨌든 지혜가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철이 뭐고 지혜가 뭐고 이건 싸매고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말씀드린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을 조심하라? 다 잊어버리세요 벌써?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교회 밖에도 있어.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거짓 선생이라고 그래. 선지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말이고, 세상적으로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난 척하고 아는 사람들, 이것을 거짓 교사라 그런다. 거짓 선생이라 그런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똑똑한 지식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거짓 교사다. 거짓 철학자다. 거짓 현인이다.
이 세상에는 그런 거짓 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자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을,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유신론자이겠어요? 무신론자이겠어요? 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면 유신론자겠어요? 무신론자겠어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들. 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 돈과 권력 뭐 이런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만 있으면은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지식 정보.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전 세계에 돈을 이리저리 가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을 다 사모은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카이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잖아요. 카이스트, 또 서울대학, 또 삼성, 뭐 이런 인류기업, SK, 뭐 이런 하이닉스, 이런 인류기업을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막 수십억 주고 데려간대. 수십억 주고 데려가면은 우리 강상무님 맞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제의 안 왔던 거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제의 안 온다 꼭 조만간에 올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걸 퇴직한 사람들을 뭐 수십억 줄 테니까 우리 중국에서 와라, 뭐 어디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지식을 흡수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 강국이 될 수 있다. 뭐 이 현대인들은 막 지식에 환장해서 미쳐. 따지고 보면 R&D라는 것도 지식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R&D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R&D가 최고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높은 나라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최고로 높은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첨단 기술이 있어야 인구는 적지만 그 거대한 아랍 제국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에 엄청 관심을 두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 강대국 사이에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멀리 미국. 이 4대 강국 속에 둘러싸여 있어 살아남으려고 하니 인구는 적은 나라는 아닌데 그들 강대국에 비하면 흔히 말하는 쇠발의 피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을 축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해서 그렇게 그나마 이렇게 온 거예요.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식은 많지만 세상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 나온다. 오늘날 이 인류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서성이다. 현대인 중에 제일 똑똑하다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과학 지식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부정해야 된다. 크리스찬이 되면 제대로 된 과학을 할 수가 없다. 창조론,
이건 그 종교와 같은 그런 것을 왜 과학에 데리고 오냐? 그래서 그들은 이 크리스찬 지식인이라면은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 지성인으로서도 아주 명성을 쌓은 분들이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무신론자 지식인들이 세상에 지배를 하고 그들이 세상의 선생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무신론자 지식인 중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랄리라는 사람이에요. 유발 하랄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대학 교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교수. 참 희한하죠? 그 사람 정통적 유대인이야. 융통적 유대인인데 무신론자를 하니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이 사람이 쓴 책, 여러 책을 썼는데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을 세너 개만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돼요. 나는 책 쓰는데도 베스트셀러가 안 되더라고. 세상이 못 알아주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 여러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은 그 사람 책 읽어 놓으세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좀 알아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중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고 또 한 10년 됐는가 모르겠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 호모는 무슨 뜻이에요? 호모는 호모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사람. 미래 세계의 인간상을 신이 되려는 사람.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은 마치 신처럼 될 것이다.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뜻도 아니야. 하여튼 그 사람 생각은 복잡해가 잘못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길을 잃기가 쉬워. 무슨 소리 하는지 뭐냐면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 자연현상, 우주현상을 설명할 때 신을 배제하려고 해요. 신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신을 배제. 이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은 득세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무신론 과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신론 과학자들도 인정해요. 왜 말이 안 되느냐?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법칙을 전제로 해요. 법칙이 없으면 과학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서 왜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느냐? 동양 사람들은 오늘 해가 뜨면 내일 해가 뜬다는 확신이 없었어. 이해가 되세요? 내일 해가 뜬다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중국에 무슨 고사가 나왔어요? 기울.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기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기울란 말이 있죠? 동양에서는 오늘의 뜬 태양이 내일에 다시 뜬다는 사람들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어. 발견하려는 마음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하게 오는 것은 그냥 경험해서 아는 것일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봄, 여름 되면 어떡하나.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태양이 뜨면 반드시 내일 태양이 다시 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다. 이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과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야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이 법칙은 인정하고 싶고, 누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 뭐라 그러나,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경우에 인류가 계속 발전할수록 기술과 축적이 경험이 쌓여서 더 많은 법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인간이 그 법칙을 지배해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낸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법칙 이야기했네. 법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법칙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발 하라리가 그리는 호모 데우스라는 세상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암울한 세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물신론자가 보기에도 정말 암울한 세상이에요. 뭐냐? 인간이 통제된 어떤 잘 짜여진 아주 컴퓨터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알약만 하나 먹으면 해피해지는 거예요. 해피해지는 알약만, 오늘 내가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해피해지는 알약만 먹으면은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존재로 보면,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 그건 너무나도 암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군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요, 암울하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하는 소리고, 그 미래 시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암울한지 안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오늘 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이 요점은 이 세상의 지혜는 거짓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더욱더 무지몽매한 길로 끌고 간다. 무지몽매한 길로 끌고 간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잠언 8장에 보면, 잠언 8장을 전체를 읽어야 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혜가 잠언 8장에서는 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다. 뭐가 딱 생각나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생각하면 신약에서 무엇이 생각나요? 말씀, 로고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를 말하는구나. 로고스를 말하는구나. 예수님이 지혜다.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를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곧 예수님을 말한다. 보십시오. 잠언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되어 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명철 아까 뭐라 그랬죠? understanding 또는 insight. 내게 인사이트가 있다. 이거 진짜 이해력이 있다. 진짜 사물을 분별하는 이해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왕들이여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싶으면 무엇을 품으라? 지혜를 품으라. 그리스도를 품으라. 왕들이여 태평성대를 가져오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지혜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요 구절을 보면 누가 딱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도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 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돈 필요한 분 계세요? 별로 아멘 안 하네. 돈 다 부자인가? 돈 필요한 분 계세요? 이럴 때는 아멘 그래야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품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지혜가 제일이다. 오전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고, 이제 오후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은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있다, 지혜롭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를 모셔놓고 강의하면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 신목사를 들고 강의를 하면은 돈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유발 하라리에 든 지식을 배우려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 배우려고 난리야. 우리나라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죠? 와서 한번 초청하면 강의하면 엄청 돈 준다고. 내가 하면 보다 더 잘할 건데 나는 강의를 안 줘, 별로. 뭐 세우지도 않더라고. 관계가.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런데 유발 할아버지가 그리는 세상이 뭐냐? 망하는 세상이야, 망하는 세상. 망하는 세상을 그리면서 그 사람 뭘 지혜롭다고 하니 말이 되는 거예요. 암울한 세상이에요. 유발 할아버지 자신도 내가 그리는 미래는 암울하다. 신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가 유발 할아버지도 알아요. 그래서 유발 할아버지는 신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없지만 필요하다.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있게 한다면 그거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이야 지혜롭다. 융통성이 엄청 크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 허망한 소리를 믿는 거죠. 진리가 아니지만은 그냥 편한 대로 살면은 거짓이라도 진리로 삼고 살면 회피하면 괜찮은 거다. 세상이 말해주시는 것은 그런 것뿐이에요. 고작 해봐야 그런 것뿐이에요. 참된 진리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잠언은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물질적인 존재임을 잘 알기 때문에 뭐도 약속해요? 18절 뭐라고 해요? 예? 부귀와 종기와 재물도 약속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수준 낮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요거 안 주면 안 따라와. 아시겠어요? 다 아신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주면 어떡해? 또 안 따라와. 너무 적게 줘도 안 따라오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네? 네? 네.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회의 부흥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주시오.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지나치게 주면은 이 교만해져서 안 돼. 네? 또 지나치게 짜게 주시면 어떻게 돼? 우리가 힘들어서 안 돼. 너무 낙담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저놈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요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은 그건 자식 키울 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항상 저놈한테 주긴 줘야 되는데 뭘 저놈은 지식 수준과 육체적 성장 수준에 맞춰서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 부모 마음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안 준다고 앙앙거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9단시지 부귀가 4개 있고 장기한 재물과 공의도 4개 있고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리라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21절 20절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달리나니 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21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의, 정의 이거 이야기하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관심이 많은 모양이네. 나보다 수준이 낮네. 재물 하면 눈이 번쩍 띄잖아요. 장수 눈이 번쩍 띄잖아요. 종기 번쩍 띄잖아요. 번쩍 띄는 것도 깔아놓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깔아놓고 참 지혜로운 책이죠. 지혜로운 책이죠. 그래서 잠언 지혜로운 책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지혜가 최고다. 명철이 최고다. 오늘 배웠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만 품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품어야 돼.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몰라.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기도하시고,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지혜를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인데요, 입을 어떻게 잠시라도 쉬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30분 이상 기도할 때는 침묵하고 묵상하는 거 내가 용서를 해요. 근데 10분 기도하면서 입을 쉬게 하는 사람은 나는 잡념에 끌려다니겠다,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10분 기도하는 거, 이 훈련이 잘 돼야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이 안 나오면 뭐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꺼내서 읽어라. 읽고 또 읽으면 할 말이 생기고, 그 할 말이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줄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줄이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기만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을 잠시라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